성경 말씀 시편 142편입니다. 우리 함께 길지 않으니까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하시죠. 시편 142편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시편 142편은요, 그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 다니면서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에 기록한 그런 하나의 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시편 가운데는 또 이와 같은 시편이 57편인가가 아마 또 아둘람 굴에서 있었던 그런 고백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때가 아마 다윗에게는 가장 어려운 시간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합니다. 그의 삶 속에서 가장 깊고 또 그런 고독감과 위기 속에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절박하게 한 기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아무도 없다. 자기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를 다 외면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기도가 있죠. 어떤 이들은 조용히 기도하고 어떤 이들은 목청껏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내게 다급하면 다급할수록 기도는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하면 조용히 묵상 기도도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다급한 상황 속에서는 이제 소리 지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언제 소리 지릅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할 때 막 소리를 질러대겠죠. 또 불이 났을 때 불이라고 소리 지르겠죠. 또 강도를 만났을 때 강도야 이제 소리를 지르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리를 지른다라는 것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이제 2절에 보면 내 원통함이 그 원통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또 우환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진술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또 이것을 보면 원통하고 또 이 우환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우리도 때로는 원통한 일들이 있고 또 때로는 우환 속에 우리가 놓이겠지만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 특히 다윗에게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다윗이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다윗은 이것을 그 사람과 또 다른 사람들을 의지해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어떤 관계 속에서도 나와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저 사람하고 일이 꼬였을 때 저 사람하고 단판 지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이하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근데 사실은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녔지만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어쩌면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자기가 원수 갚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시간들이 한 10년 넘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쫓아온 거 아니에요. 그냥 쫓아와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좋다고 쫓아와도 10년 동안 쫓아다니면은 참 지긋지긋할 거야. 근데 이건 뭐 그냥 쫓아온 것도 아니고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여러 번 위기를 만났죠. 여러 번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가운데도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다라는 이야기지요. 뭐 우리들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물론 당사자 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뭐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겠으나 그러나 이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풀어보라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도 많았고요. 또 그의 삶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하나님 앞에 이제 가서 그것을 다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근데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주님은 내 길을 아시는 분이다. 뒤에 보면은 내가 가는 길에 원수들은요,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다. 뭐 이제 올무가 눈에 보이는 올무일 수도 있겠고요. 또 여러 사람이 올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또 사울에게 다 알려주고 있다면은 뭐 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받았다가 그 사람이 올무가 되어서 또 어려움을 더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런 올무가 있는데 이 다윗의 고백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제일 답답한 거는 우리가 가는 길도 우리는 잘 몰라요.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또 내가 가는 길에 문제는 없는지. 우리가 이제 어딘가를 가려고 할 때 뭐 신방을 가려고 한다든가 또 뭐 장례식장이나 어디를 가려고 이제 내비게이션을 틀고 이렇게 쫓아가겠지만은 그 앞에 뭐가 길이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것, 하나님은 이제 다른 사실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 가는 길을 다 알고 있다. 심지어는 원수들이 우리를 올무로 잡으려고 내놓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은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그러면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지경에 놓였는가라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아는 이들이 없다. 이 오른편이라는 건 나의 오른편이고 나를 변호해 주는 자가 나의 오른편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 그 오른편, 나를 변호해 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피할 피난처도 없고 그리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 이게 얼마나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근데요,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됩니까? 나를 도와줄 이가 아무도 없다. 그럼 그 얘기는 뒤집으면 나를 도와줄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제 중세 시대 교부들이 기도하러 광야로 나갑니다. 사막으로 가죠. 왜 사막으로 가는가? 사막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이제 요새도 영성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이제 때로는 수도원을 가고 수도원 체험을 하려고 수도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원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수도원에 갔어요. 비싼 방값을 치르고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갔더니 딱 있는 게 침대 하나, 그리고 책상 하나,
그리고 끝이래. 근데도 왜 비싼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뭐 신문도 없고 인터넷은 당연히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성경책만 펴놓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생각이 딴 데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그냥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제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사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은 하나님밖에 매달릴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에는 너무나 볼 게 많아. 너무나 볼 게 많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이 없어. 예, 요새 이제 매일 말씀 묵상해 가지고 그 이제 열심히 그 올리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다가 들어오신 분들은 거기다 출석 좀 체크 좀 하지. 저 다녀갑니다. 이게 책을 다녀갔는지 안 다녀갔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이름이 뭐예요? 내가 이름을 갖다 그렇게 했어. 90초 묵상. 90초 묵상. 근데 처음에 이제 만들 때는 90초가 되더라고요, 그게. 근데 요새는 더 짧아져 갖고 60초야, 60초. 그래서 60초 묵상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 생각인데. 근데도 그 60초를 못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24시간 중에 60초도 못 내. 이제 구독하신 분들은 핸드폰 이제 유튜브만 켰다 그러면 그게 딱 먼저 제일 먼저 뜰 텐데. 근데도 그걸 안 보고 넘어가. 그걸 안 보고 넘어가. 그것도 참 재주가 좋아. 어떻게 그걸 넘어가는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할 게 너무 많으니까.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성경책을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묵상할 시간도 없고 저는 이제 누가 들어왔나를 지켜보느라고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는데 나만 묵상하는 거야, 이 말씀 갖고. 하루 종일 그 말씀만 묵상해.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고 더 좋은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우리 주변에 할 게 많다는 거죠. 할 게 많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으면은 하나님만 바라볼 텐데 너무나 할 게 많아요. 뭐 친구도 많고 또 할 일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오히려 때로는 우리에게 복이란 얘기죠. 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잡으러 다니니까 하나님께 숨어야지만이 그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건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의 기업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이 세상에 뭐 다른 게 뭐가 있겠냐?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뭘 다 갖고 다녔겠어요? 차에다 자동차에다가 살림살이 다 싣고 다닌 것도 아닐 테고 저기서 사울이 나타났다, 사울의 군대가 나타났다 그러면 도망가기 바쁜데 뭘 갖고 다녔겠어요? 그러니까는 내게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사는 얘기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이제 그들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죠. 7절 말씀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이제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달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다윗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옥과 같은 거죠. 환난과 곤고 속에 있고 또 도망자 속에 있고 늘 불안한 가운데 있고. 근데 사실은 이제 더 큰 문제는 이제 이런 어떤 외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외적인 어려움도 이 다윗을 가두고 있지만 사실 이제 나중에 또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내적인 것들이 나를 올가매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이런.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외적인 환경들이 뭐 물질이 없어서도 어려울 수 있고 병들어서도 어려울 수 있겠고 또 여러 가지 뭐 실패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겠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근데 또 그것을 더 들여다보면 나를 옭아매고 있는 나의 감옥은 뭐냐라고 할 때 내 안에 있는 그런 두려움의 문제라든가 또 상처의 문제들 어떤 이들은 늘 상처에 매여 갔고요.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상처받지요. 상처받습니다. 뭐 사람들끼리 같이 부딪히고 살다 보면은 원치 않게 상처를 받아요. 근데 이제 상처라는 것은 사실 정상이라면 아물게 되는 게 정상이지요. 아팠다가도 우리가 건강하면 그 상처가 잘 아물잖아요. 이제 건강하지 못하면 덧나고 일이 더 커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다면 상처는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지내다 보면은 이렇게 부닥치고 저렇게 부닥치고 그러면서 상처는 생겨. 그러나 이제 건강하면 그 상처들은 다 아물기 마련인데 어떤 이들은 그 상처를 계속 안고 간단 말이지요. 계속 그것을 안고 가고.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 불안이라든가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을 다 옭아매고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데 다윗은 감사함으로 그걸 풀어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를 옭아맨 것들을 풀어내는 거예요. 또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낸다는.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gat혔지만 그는 거기서 찬송가 불렀습니다. 하루 종일 매 맞고 착고에 치워져 가지고 감옥 캄캄한 곳에 던져졌지만 그건 그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겁니다. 찬송이 되고 또 찬송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왜 문제 아니었겠어요. 아팠겠지요. 또 괴로웠겠죠. 답답했겠지요. 그러나 이제 나도 모르게 시작된 찬송이 그 마음을 바꾸는 거죠. 아주 탁해졌던 흙탕물이 찬송을 통해서 맑은 물이 올라오면서 다 거쳐지고 이제 맑은 시내가 되듯이 찬송하다 보니까 또 기도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제일 큰 게 감사하는 감사. 감사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감사가 이 상황을 바꾸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는 주일이 우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을 살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지난 1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어떻게 예배할 거냐? 감사함으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땅, 이제 그 아메리카를 향해서 거기를 향해서 이제 신인도라고 그랬나요? 거기를 향해서 여행을 갔지요. 그러니까 출발한 사람들의 절반이 이동하는 가운데 죽었어요. 이동하는 가운데. 그때는 뭐 열악한 시설 속에서. 그리고 도착했을 때가 이제 이 차가운 계절이란 말이죠. 먹을 것도 없고 이미 추수가 다 끝난 계절에 인디안들이 먹을 걸 갖다 주고 이렇게 또 봄에는 또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걸 농사 짓는 법도 인디안들이 알려주고 그래서 농사도 짓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 도착해서도 그 절반이나 함께 출발한 사람들이 절반이나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절 예배를 드렸고 또 1년을 농사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이것들이 이제 추수감사절의 미국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난 1년을 살아온 삶들을 어떻게 마무리할 거냐라고 할 때 거기다 우리가 이름표를 붙이기 나름이에요. 참 이름을 붙인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네 맘대로 한번 이름 붙여봐라. 그래가지고 그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에다가 아담이 이름을 붙였다라고 이름을 줬다라는 건 대단한 엄청난 주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이 모든 것들에다가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일들을 우리는
감사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감사한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라고 우리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야. 나는 이것을 감사라고 하겠다라는 거죠. 감사.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 그 이야기 이렇게 하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감사한지도 사실 잘 몰라. 근데 나는 이걸 감사하기로 했어. 감사하기로 마음 먹으면 그 일은 결국엔 감사한 일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엔 좋은 것도 없고요. 나쁜 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 중성적인 거예요. 중성적인 거예요. 어떤 사건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 내 다리가 부러졌다. 이것도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한 일이 되는 것이고 원망하는 일로 생각하면 원망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유, 죽을 뻔했는데 다리 부러지고 살았네? 감사한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왜 하필이면 다리 부러졌어? 불평거리가 되는 거예요. 로또를 했는데 나는 10억에 당첨이 됐어.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불평이 나와요. 왜 100억이 안 되고 10억만 된 거야? 이렇게 불평.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자기에게 달려 있는 거야. 감사하기로 마음먹으면 감사한 일이 되는 거고 불평하기로 하면 모든 일들은 불평하는 일들이 된다라는 거죠. 냉수 한 잔을 전해줘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냉수 한 잔 줬는데도 그까이 거 그러고 말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돼버리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다윗이 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이 감사했다라는 이야기죠. 감사했다. 감사. 이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어떤 상황 속에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뭐 육체는 다 살아있죠. 근데 육체가 살아있다고 해서 영도 살아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나눴습니다만은 사람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크리스찬이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하나는 육에 속한 크리스찬이고 하나는 영에 속한 크리스찬이다라는 거죠. 영이 이끄는 사람이 영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고요. 육체가 이끄는 사람이 육에 속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믿는다는 거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그대로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욕심도 그 따라서 살아가고 그러니까 모양은 크리스찬인데 세상 사람하고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영이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냥 땅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러나 또 하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제 사도 바울도 그 중간에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중간에서 아주 갈등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나는 참 그 율법대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그런 육의 일을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오라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이런 탄식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을 지나면서 내가 하나의 성령의 법을 깨달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영은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은 산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주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때에 의인들이 나를 두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들이 나를 두른다. 사무엘상 22장 그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볼까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두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예. 이제 이 쫓겨다니는 이 다윗이 이제 감사함으로 그 옥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도록, 이 다윗과 함께 하도록, 그러니까 내게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에게 다윗과 함께 할 사람, 의인, 그 400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지요. 물론 우리가 또 바깥 눈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은 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환난 당한 사람들입니다. 빚진 자입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눈으로 보면 이제 다윗과 함께 할 사람들이에요. 다윗과 함께 할 사람들이고 다윗과 함께 그 나라를 만들어 갈 사람들이고 이들 가운데서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한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람들이 이제 다윗과 함께한 의로운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든 일을 아시는 분이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또한 성령께서는 이에게 부르짖을 마음도 주셨고 또 깨닫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도 성령께서는 베풀어 주셨다. 원하기는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다 아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우리가 아직은 놓여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과 매 순간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고난의 감옥에서 우리는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의인들이 우리와 함께할 의인들이 우리에게 둘러 진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의지하지 않고도요 얼마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 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해 보십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한 이유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너를 건져주겠고 너를 건져주면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다윗이 그러한 삶들을 살았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와 또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버려진 자가 됩니다. 세상에 버려진 자이지만 반대로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들을 바꾸어 주신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반전이 뭐냐?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십니다. 또 우리가 환난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사실 그게 문제인 거죠. 선택의 여지가.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나의 인생의 답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나는 보고 갑니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게 복이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그 아둘람 굴에다 가두시고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두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놓지 않으려고 때로는 우리를 고난 속에 두는 거죠. 다윗은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다.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다. 물론 다윗에게도 실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앞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모습을 볼 때에 그는 평생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또 아이처럼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때로는 오늘 우리가 고난 속에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자리를 감당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